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증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합동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 여러분, 교회는 제가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예배당, 정확한 명칭은 예배당이고, 여러분, 교회는 그럼 어디입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열린 교회는 누구냐면 여러분이시고, 또 제가 열린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몸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하고 가까운 지체도 있고 머리하고 먼 지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는 것도 지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잘 붙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끼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수요일마다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개인주의가 정말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면 됩니다. 나만 아니면,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나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나도 그렇게 관심 갖지도 말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당신은 당신의 길 가시고 나는 나의 길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순간,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각 몸의 지체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 영광스럽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각 지체가 지체를 바라보는 마음이, 생각과 관점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 삼위 하나님의 합동 사역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제 끝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선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고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딱 가졌습니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제는 어떤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구원의 서정을 보면 이제 성화의 길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양육반 제자반 하면서 신앙의 목표가 있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에 못다까리가 앉을 만큼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첫 번째는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안 되겠네요. 왼뺨 치면 오른뺨 돌려대기. 예수님 닮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아마 설교 중간에 뛰쳐나갈 겁니다. 뭐 이런 교회가 있노? 나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갔더니만 자꾸만 실습하자고 왼뺨 대라고, 왼뺨을 치고 오른뺨을 돌려대기. 여러분 얼굴 벌개져 가지고 나 나갈란다 하고는
나가는 분들 천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는 거,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성을 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자기중심성을 돌파하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분은 누구냐면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로 오셨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성화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성화의 길을 가는데도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가 나옵니다. 중간에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한 사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성령의 사역을 위한 기도인데 오늘 16절부터 14절부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길, 성화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또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백성,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의 길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함께 살펴보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우리 3장 16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줄쳐 보십시오. 너희 속사람을 동그라미 치시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의 풍성함, 16절에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속성,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풍성하심.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께서 각 사람을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각 사람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각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다양하고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셨어요.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녀 봤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봐라, 교회 가보면
그 질병도 고침 받는다더라 하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정말로 마음의 병이 떠나가고 정신의 병이 고침 받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가까운 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야, 인생 이런 거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됐어요. 어떤 분은 지독실이 말 듣지 않는 남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됐어요. 어떤 분은 도저히 이 땅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속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한번 의지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맞춤이라요. 맞춤.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전략과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해 가시고 나는 이렇게 하시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환경이고 최선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루시는 성령의 은혜는 내게 적합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날 부르신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믿는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입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농촌 시골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았답니다. 젊은 나이에 거의 초반이 처음으로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됐답니다. 시골 교회지만 시골 교회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잘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부흥 집회를 갔는데 이 농촌 교회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억수 같은 장대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첫째 날 부흥의 기간을 인도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내내 비가 오도록 지금 날씨가 예보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우리가 날씨가 좋은 날씨가 돼가지고 은혜 받기 적합하도록 우리 기도하자고 하고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더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기예보가 바뀌지 않고 더 비가 막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동원 전도사님 마음속에 이거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 발을 빼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다음 날부터 부흥회에 적합한 날씨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자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비가 계속 오더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첫날 왔던 것보다 둘째 날 비가 더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셋째 날에도 비가 더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옛날에는 여러분 부흥회를 막 4일, 5일, 일주일 내도록 했거든요. 그건 매일마다 계속되는데 막 인산이네 막 교회 앉을 곳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목사님하고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많이 오냐고 하니까 그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금 농번기인데 사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농사 짓는다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정말로 바쁜 시기인데 비가 이렇게 쏟아 부으니까 사람들이 막 비가 온다고 논에 물 대라고 하다가 이거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도 3일도 4일도 그냥 막 다 포기하고 우리 은혜 받으라고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모르는 도시에서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가니까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이 딱 맞는 날씨를 주셨다는 한 줄 내도록 비가 오고 은혜 충만히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씨가 개어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적합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죠.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할 겁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겠습니까? 수요일 옵니까? 금요일 오실 거예요? 새벽에도 오실 거예요? 뭔가 특별 기도회 하자고 하면 오실 겁니까? 평안하면 모든 게 술술 풀리면 아마 제 얼굴 보시기 아마 어려울걸요. 어디 저기 신세계 백화점에서 한번 맞닥뜨릴걸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있으면서 잔 파도가 치면서 때로는 비바람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과 결심이 들지 않냐는 거죠. 그 성령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뭐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성화의 주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마스터 키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키워드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참된 그리스도 제자의 자상이 뭐냐?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도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출생 년월일이 있죠. 여러분 육신에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이 겉사람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타락한 나의 옛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했죠.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렇게 겉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속사람, 속사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변하는, 나의 옛사람을 대변하는 겉사람과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 중심의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의 겉사람은 무엇이냐면 나 중심이라는 거죠. 순간의 쾌락과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성공을 그 나 자신대로 살고 싶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늘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타락한 자아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쾌락 더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여러분, 이런 옛사람의 열매를 디모데후서 3장이 잘 보여줍니다. 이게 겉사람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화의 길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참 우리의 겉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절을 여러분 잘 보내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도 가족 간에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인데도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한 관계가 있고, 가까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부모 내 형제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참 예수님을 닮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속사람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성화의 길,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데, 여러분, 이 강건하게 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강건하게 한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가 작아지면 다른 하나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는 커진다. 하나가 없어지면 또 하나가 생긴다. 하나가 약해지면 하나는 점점 더 강해진다.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은 점점 더 작아져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원함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비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늘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무능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빨 깨물고 늘 강해 보이도록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의 약점과 단점은 철저히 감추면서 강한 척하면서 살았어요. 마치 사자처럼 으르릉 대면서 이빨을 내 보이기도 하고 발톱을 보이기도 하고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무장해제 되어버립니다. 그분 앞에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없이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무엇을 또 깨닫게 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가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쪽으로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철저히, 한쪽으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방식은 은혜의 방식입니다. 은혜의 방식.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야, 내가 이런 경건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1번, 저 사람들은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와? 2번, 야, 저분들은 저렇게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저렇게 은혜롭게 사실 수 있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머물지 못할 만큼 내가 참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가서 나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저분들은 정말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저렇게 잘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2번, 3번은 제가 못 지어내겠네요. 여러분, 1번입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1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1번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2번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2번이죠. 2번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을 막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고도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1번.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기하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내가 기도를 요즘 하루에 막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전도를 막 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막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면 저 사람들은 전도도 안 하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죽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더 은혜를 받냐면 전도하다가 자기가 더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더 은혜를 받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지 다른 사람 신경 쓸 요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요, 교회 안에서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 들었을 때 있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제가 봐서는 한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예요. 거의 대부분 7, 8가지는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실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면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에 걸려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왜 기도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뭘 깨닫느냐?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딱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뒤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망하게 되었다. 이거 왜?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순간 소리 지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았거든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거리지도 않고 사람들의 비난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 전 국민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대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폭발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거든요. 나는 높은 사람인데 왜 나를 낮추느냐 하는 거죠. 다윗에 대해 분노하고 증오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인생도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오늘 16절부터 시작됩니다. 간절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스스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시련의 방식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고통과 실패의 순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내 인생도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고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아직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때때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 자꾸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가 강한 분들이, 자기 자아가 세고 자기 고집이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시련의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들고 또 약하게 만들고 또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시들게 하신 뒤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막 살아서 기고만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은 따분하고 식상하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즐겁고, 그럴 때 우리의 육이 참으로 강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는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인생의 문제를 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풀 수 없고, 원수마귀 영적 존재를 이길 수도 없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철저히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 지을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죄 지을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아플 때 다 죽어갈 때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뭐 춤 한 번 추고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파가지고 막 골골골골 하면서 콧물이 줄줄 흐르고 땀이 막 열이 39도 40도가 오르는데 나가 놀아야 돼, 이런 분 계신가요? 그 여러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아픈 순간 만사가 귀찮고 모든 게 스톱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도 차리지 못할 만큼 막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뒤에서 막 우리를 짓누르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밀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부질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보면서 정말 진정한 내 주변의 사람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듯이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도 내려놓고 지난날 이거 아니면 정말 죽겠다고 생각한 멋에 죽고 멋에 살던 유행에 죽고 유행에 살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때로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내어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속사람이 강건해진 성화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1절 말미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죄의 결박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성화는 무엇이냐면 죄를 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길에 있어 핵심은 죄를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절에 보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정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이게 전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남은 인생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이 마음을 확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시련과 고난 가운데 단련하셔서 죄를 멈추게 하시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몇 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신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죄가 멈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마치 사우나에 들어가 뜨거운 열기를 받아 우리 안에 묵은 때를 벗겨내듯이 하나님이 내 삶에 붙어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하나씩 쳐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물론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보다도 기도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안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기도하러 나왔다가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기도 시간마다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플래처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도 많고 부유한 탐험가입니다. 어느 날 브라질 깊은 숲에 정말 수많은 보석들이 있는 금광이 있다는 이 보물 지도를 이 사람이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스웨덴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이 탐험팀을 꾸리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스웨덴의 선장을 한 명 만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탐험대를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배도 준비하고 모든 물품도 준비하고 탐험대원들도 모집해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흥분했습니다. 왜? 미지의 땅에 간다는 흥분과 기대가 그의 삶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보물 지도처럼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지의 땅에 갈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항을 며칠 앞두고 그에게 이 차를 따라주던 한 하인이 아침 모닝티를 따라주기 위해 그에게 다가오다 그만 발을 헛디뎌서 펄펄 끓는 물을 그의 허벅지에다 그만 쏟고 맙니다.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데 출항일이 되었는데도 존 플래처는 그 항로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크게 절망합니다.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좌절을 맛봅니다. 근데 몇 달 후에 한 배가 스웨덴 항구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존 플래처가 타기로 됐던 배가 브라질로 가던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소식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존 플래처가 바로 그 순간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고 조절하고 있다는 강한 깨달음을, 큰 확신을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받습니다. 그리고 즉시 존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그 뜻을 알고 싶다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하여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훈련받고 존 웨슬레 목사님의 큰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보다 더 미지의 땅을 돌아다니며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 영적 탐험가로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인생 황혼의 마지막 순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구세주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최고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잠깐의 실패와 어려움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날마다 내 인생의 구세주께서 나의 삶에 대하여 최고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라. 그리고 매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을 실수하지 않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 최고의 뜻과 진정한 영적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섭리의 방식입니다. 섭리의 방식. 여러분, 섭리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으로는 나의 실패를 보여주고 한쪽으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그런데 밤새 한마디도 못 잡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베드로의 인생 무상, 인생의 무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베드로가 아침에 그물을 씻습니다.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베드로를,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가 집에도 못 가고 예수님의 설교를 그 앞에서 꼼짝없이 듣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허탕쳤습니다.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를 잡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 두 척이 가득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한쪽으로는 베드로의 무능함을 느끼게 하시고 한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뒤쫓을 결심을 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도 그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무능만 보고 살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늘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망했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믿는 자 안에서 내가 역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는 동시에 뭘 봐야 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봐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성화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십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작은 시련과 아픔과 실패와 우리의 인생의 무능력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붙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춤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 붙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을, 말씀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실수도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신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 측량 못할 만큼 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고 신뢰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더욱 성화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원함은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더 깊은 기도의 고백, 간절함의 고백, 믿음의 성숙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여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부르짖음에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미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마음의 소원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